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 이삭에게 아들 이삭이 주어졌습니다. 25년 동안 많은 기다림이 있었고 우욕절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원래 사라는 창세기 11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였고 자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이었고 미래가 없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죄와 죽음의 공포 속에, 세상의 지배 아래 절망 속에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미래를 펼치며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의, 천국의 삶으로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동안 많은 기다림이 있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더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가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셔서 마지막에 큰 영광으로 덧입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4절과 6절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절에 2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4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6절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먼저 나오면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 우리 인생의 주어, 삶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사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면 그 인생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낳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라의 인생 가운데 큰 웃음을 주었던,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약속의 말씀 그 한 구절 붙잡고 그 먼 거리를 떠나서 정말 어려울 때나 또 나타나셔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주셔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며, 시편 33편 9절 말씀에는 그가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심으로 견고히 서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사모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혼란했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활짝 연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들릴 줄로 믿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구약성경 전체가, 신약성경 전체가 약속의 책이에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신다, 오신 거예요. 처녀에게 오신다,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커서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릴 수 있다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들릴 수 있다면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연하게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열정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가 되어지면 저희 교역자들과 당회는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성도를 섬길까요? 미래의 목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고민하며 예배의 갱신과 또 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A4 한 장 넘게 다 쓰면서 새롭게 고치려고, 수정하려고, 더 아름답게, 더 영광이 가득 차게, 더 임재가 가득 차게, 더 은혜가 있는 모습으로 준비하고자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주님께서 이 다가올 미래에 정말 축소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기업들, 건강한 가정들이 미래에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조금 늦어도 그 때가 가장 나에게 좋은 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급하고 빨리 왔으면 좋겠고 빨리 속히라고 답답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되어져야 은혜가 채워져야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데 그냥 축복만 주어지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보다 더 완전하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게 우연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매 순간마다 보게 될 것이고 감동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가치관, 신앙의 기준이 정확해야지 이 아이가 부모의 소유인 것처럼 너무 잘 나가면 아이를 우상시하고 애가 좀 이상하면 학대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향한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키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언제였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100세였어요. 90세였어요. 기다림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자기의 노력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이루신 때, 하나님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 시간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야, 저분 참 잘한다, 저분 참 괜찮다, 참 수고가 많다. 여러분, 이런 인생보다는 내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저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구나, 있구나를 난 여러분이 삶 가운데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강조되어지고 아브라함의 헌신이 강조되어지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계획으로 했다면 이삭이 안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와요. 이스마엘은 참된 기쁨과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스마엘의 인생이 아니라 이삭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이 너무 응답이 지연될 때, 답답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2절과 5절 7절에 노년의 아브라함이 노경에,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이삭을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노년, 노경, 100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100세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노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영광이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이삭은 불가능해.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미래 가운데 펼쳐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돌아왔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돌아오다가, 그리고 제 옛날에 어떤 일 때문에 부도가 난 적이 있었어요. 성교단체 사무실이. 그래서 주님께서 1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대역전 드라마를 펼쳐주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일하신 주님을 제가 믿으니까 우리 미래에, 제 미래에 어떤 기도 응답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이삭을 주셨는데 뭘 못 주겠냐고. 이삭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이삭을 주셨다면 미래 속에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능력이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야곱이 태어날 것이고, 야곱이 태어났다는 것은 유다가 태어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날 것이고, 그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늦게 주시느냐? 아니, 86세 때 주면 안 되냐? 70대 주면 안 되냐? 왜 25년을 기다려서 25년, 100세에 주느냐? 말씀드렸지요?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불신자였잖아요. 우상단지를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봐요. 내가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부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지혜가 주고 은사가 주어지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 인격이 세워지면 주신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내가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 코로나 앞에서 정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준비를 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져도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그 은혜를 통하여 더 많이 하나님과 이웃과 이 땅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여심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음과 은사가 아름답게 세워져야지, 능력도 안 되는데 믿음도 안 되는데 직분이 올라가면 사고 쳐요. 그 공동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어떤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이삭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를 돌보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구나. 나를 인도해 주고 있구나. 이 사실을 이삭을 통해서 이 신뢰, 이 믿음이 커지면요, 주신 이삭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과 이 신뢰가 안 되면 이삭 절대 못 드려요. 창세기 22장이 이삭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진짜 확신으로 올 때, 신뢰로 올 때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간증인 거예요. 흔적인 거예요. 증거인 거예요.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이삭, 간증,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이삭이라고. 왜 이삭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묻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묻고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자인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를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걸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세우시고 내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으니, 예 주님, 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그 뜻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양육하지 않겠습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상처, 어두움, 답답함, 시련, 외로움, 쓸쓸함, 괴로움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듯이, 오늘 이 시간 변화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면 어두움과 슬픔은 사라집니다. 찬송으로 새 옷을 입히시고 하하하 웃는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환경 속에서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 땅이 절망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의 역사, 기쁨의 역사, 참 소망의 역사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지 않아요? 이삭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죄에서 풀어지고 억압에서 풀어지고 참다운 기쁨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와 동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기쁨과 이 은혜를 나 혼자 누리지 마시고 나누시고 베푸시고 나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주를 영광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말씀 붙잡고, 예 주님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주는 것도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가 말씀 앞에 목숨을 걸어야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을 거신다, 자녀들이 보고 느껴야지. 우리 부모님은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무릎을 꿇는다, 그것을 자녀가 보아야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지배하는 가정,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와,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이 은혜의 역사, 이 6절 꼭 붙잡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 진짜 웃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TV를 보면서 개콘을 보면서 좋아하고 웃는 게 아니고, 세상에 가짜 웃음, 뭐 돈 버는 거 좋겠지요, 뭐 주어지는 거 좋겠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 그건 가짜 웃음일지도 몰라. 하지만 진짜 웃음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기쁨으로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 그 웃음, 주님의 웃음, 주님의 기쁨.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쏟아부어 주십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이 내 심령의 어둠을 몰아내고 슬픔을 몰아내고 외로움을 몰아내고 내가 답답함을 몰아내고, 여러분 사라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었고 정말 불간이었고 답답함이었고 손가락을 당했고 수치를 당했고 외면을 당했고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갔지만, 이제 이삭을 낳는 그 순간에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이삭과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의심 많았던 그 사라가, 아브라함이 비웃고, 에이 안 돼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유 주여 좀 농담 좀 하지 마요 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슬픔이 지나가고 근심이 지나가고 찬송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완벽한 웃음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쁨인 거예요. 오늘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느겠다. 듣는 자가, 내가 주님을 만난 이 놀라운 기쁨으로 사는,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주위 사람들을 듣고 볼 때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라의 인생 같지 않았습니까? 사라는 애가 없는 것이 문제였지만 우리 인생에는 그런 고통이, 정말 내 인생의 절망이었고 실망이었고 아픔이었고 근심이었고 고통이었고 눈물이었고 탄식이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심으로 내 인생의 회복의 역사, 그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믿음으로 나가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전 일은, 옛날 일은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 우리의 미래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야. 넌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다시는 내 땅에 황무지라 부르지 말아라. 너는 따라합시다. 헵시바다. 따라합시다. 헵시바다. 뷸라다. 헵시바의 뜻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뷸라의 뜻은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있는 사람이 이제는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바로 뷸라. 이 헵시바와 이 뷸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답답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로 지어세운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제는 헵시바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이며, 너 그렇게 외롭니? 쓸쓸하니? 내가 너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줄게. 넌 내 가족이야. 함께 이 천국 백성이야.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고 싶은 찬송이 뭐냐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고백이 사라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의 구원을 받아들일 때, 주의 말씀하신 대로 붙잡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치유되어지고 정말 기쁨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인생이 기쁨을 되찾는 역사, 웃음의 역사, 고통 중에도 내가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는 승리의 역사, 찬송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그런 인생을 사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 안에 똑바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질병과 그 부도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절망시킬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있는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지배받고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환경을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기쁘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 어둠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도 주님 만나면 저들도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절망을 이겼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회복되는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에요. 갑자기 기분 좋다가 망했던 인생이에요. 난리가 나고 어둠이 오르고 이거 어떻게 되냐 도대체. 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잔치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미래가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 이 놀라운 주님, 예수님은 이 기쁨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뭘까? 그것은 내 자랑을 자꾸 말하면 옆에 사람이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시험 듭니다. 시기되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나로 인해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할 수 있냐면 내 아픔을 목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내 전도 대상자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내 자녀가 지금 몹시 아픕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같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같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어려울 때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가 가시는지를 모두가 다 볼 수만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웃음에 속지 마시고 진짜 주님 안에 있는 참다운 생명, 이 기쁨 붙잡고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주님 붙잡고 정말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고 주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마음껏 주님 앞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내 마음을 주께 활짝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활짝, 내 찬양 받으실 어떻게 우리를 바꾸시는지 보십시오. 슬픔 대신 제가 아니라 화가르로,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 안에 벅찬 찬송으로 감격으로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근심 대신이라그 제 대신 와관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지 않겠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양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두 번째, 하나님 내 인생 웃는 거 세상의 쾌락 때문에 히히덕 웃고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복음의 기쁨, 이 예수님의 기쁨, 그 기쁨이 진짜 있다면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우리가 만드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여러분의 모든 절망과 고난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벅찬 찬송의 옷을 덧입고 기쁨으로 옷을 덧입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찬송의 은혜가, 기쁨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승리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 그 놀라운 기쁨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감동이,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쏟아부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 안에 구하고 주님과 함께 구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회복하여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은 찬송의 옷을 주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사 말씀과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쾌락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붙잡고 그 웃음과 주님의 기쁨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회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시작.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손뼉 치면서 정말 기쁨의 찬송, 여러분 여기 오셨는데 마음껏 목청 높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그래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리. 우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으로 모든 고난과 절망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중에 목사 안수 받았던 김성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살며 참된 기쁨을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어 온 열방 가운데 쓰임받을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